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에 감춰진 비밀이 과연 무엇이 있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자신의 그 사명이 이 평생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정말로 죽음의 그 순간까지 이 십자가를 증거하다가 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고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할 것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경비행기가 비행을 하다가 야산 중턱에 부딪혀서 추락을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대요. 그 사고 난 그 산 중턱 옆에는 미국 감리교회 그 훈련센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훈련센터 건물 꼭대기에는 이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야간에는 이 십자가의 불빛이 밝혀지게 되고 그곳을 비행하는 이제 경비행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비행기들이 그 십자가의 불빛을 이제 참고하면서 그곳에 저기에 산이 있다, 야산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 경비행기를 운전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불빛이 어떻게 보면 그 경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행했던 것이죠. 조종사들은 그 불빛을 보면서 고도를 조정하며 그 야산에 부딪히지 않도록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고가 나던 그 밤에 바로 이 십자가의 불이 꺼져 있었던 것이죠. 고장이 나서 꺼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이제 한 경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결국 등대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불빛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잠깐의 사이겠죠. 그러면서 그 야산 중턱에 부딪혀서 이제 추락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 꺼진 십자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없는 승리, 십자가 없는 축복, 십자가 없는 행복, 기쁨,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리, 영광, 기쁨,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분에게 부활의 영광도 또 승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여러분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부활의 영광도 또 승천이라는 그러한 영광도 주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불신자들의 측면에서, 또 하나는 믿는 성도들의 측면에서, 또 하나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며 그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주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상반절 말씀, 상반절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23절에도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면모를 잠시 살펴보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증거를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줘봐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신성모독한 자라고 하면서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되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헬라인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참으로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철학적인 어떤 사고, 이성적이고 어떤 합리적인 사고가 주축을 이루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면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힘없이 저렇게 죽어가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믿기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또 죽었던 예수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는 그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믿고 이해하는 그러한 주장들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기들에게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생각 때문에 결국 그들은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성, 또 부와 명예, 때로는 재능이나 건강, 이러한 발달된 과학 등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인하고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5절 이어진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다 해도 여러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이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온 천하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죽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숨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거죠. 무엇을 줘도 세상에 무엇을 줘도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컵에 좋은 것을 지금 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더 좋은 것을 준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비워야죠. 일단 과감하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 건지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버려야 이 잔에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잔을 여러분 비워야 더 좋은 것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버리는 결단, 내려놓는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요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관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해서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분분한 의견들이 많습니다만 아무튼 그들에게 이런 공통적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물질이 많은 거로 그 물질이 그들의 걸림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었던 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이었습니다.
그 물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아마 그들에게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버릴 수 있는 결단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결국 물질이라는 것이 그들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더 귀한 것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더 귀한 것을 담기 위해서 버리는 자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손에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누가 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이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죠. 우리에게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믿음으로 나가는데 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불순양, 불신앙, 불순종 이런 것도 있겠죠. 믿음 없음, 물질이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력이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지식과 이성적인 어떤 사고가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이 또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처음 교회에 다닐 때에 그 교회의 한 장로님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요. 그 장로님이 그래도 그분의 어떤 신앙을 건면하기 위해서 해주신 좋은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그분에게 상처가 되었어요. 근데 이 상처 때문에 결국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자매를 위해서 또 좋은 교회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교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 그 상처가 장로님들을 교회마다 장로님들 있잖아요. 그 장로님들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의 상처가 드러나는 거예요. 상처가 계속 드러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이 자기의 어떤 믿음과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녀 보지만 정착할 수 있는 교회가 없게 되죠. 하나님은 늘 그분을 위해 좋은 교회를 준비해 주셨지만 마음에 떨쳐버릴 수 없는 그 작은 아픔, 그 상처 때문에 그분은요 결국 이 교회에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걸림돌이 많이 있어요. 나의 고집과 아집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목숨, 영원한 생명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온 천하, 예수님 말씀처럼 온 천하를 얻어도 우리가 영원히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죽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의 전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전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가는데 나의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부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거절하신다면, 그것을 여러분 감당하지 않는다면, 내려놓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부인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분명히 생각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에게,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이다? 십자가는 무엇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 그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통로가 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24절과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24절과 2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이 18절에 보면 멸망하는 자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라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표현을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24절에는 어떻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바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했고 사람들과도 원수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축복을 가로막고 우리의 기도의 통로를, 여러분 응답의 통로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죄였어요. 결국 여러분, 죄로 인한 인간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인간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죄가 여러분 우리를 결국 저주와 멸망으로 인도하게 될 텐데, 사람은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죠. 그분의 십자가로 바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저주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에는 죄와 저주를 이길 것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고, 여러분 그 죄는 바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옵니다.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사망이 오게 되지요. 이 사단은 예수님까지 유혹하려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시죠.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을 실패하자 마귀는요, 이제 유대인들과 세상의 권력을 가진 로마인들을 이용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듭니다. 다 이긴 것처럼 보이죠. 십자가가 그들에게 승리를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들의 모든 계약, 사단의 모든 계략을 이겨내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모든 유혹과 권세를 물리치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진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였습니다. 누가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곳,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에게, 또 오늘 바울과 같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짊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 여러분 18절과 24절을 보시면 아무에게나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가 공급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만 여러분 그 능력과 지혜가 공급됩니까? 18절에 보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18절을 보면요, 이 멸망하는 자, 구원받은 우리라는 것이 대조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형, 그러니까 진행형으로 쓰여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것은 이미 결정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가 이미 결정된 거 아니라는 겁니다. 또 구원받을 우리가 이미 결정된 게 아니에요.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결정되어질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 멸망받을 자, 구원받을 자가 완전히 결정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마지막까지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서 결국 그 심판을 통해서 멸망과 구원의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늠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킨 그 십자가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2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부르시다라는 단어로서 헬라어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초청되다, 지정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무슨 큰 아주 중요한 잔치나 이런 게 있으면, 연회가 있으면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초청장을 가지고 온 사람만이 그 잔치나 연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클레토스라고 하는 부르심 받을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정하여 주신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것은요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그 구원의 반열 가운데 서게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여러분 클레토스라고 하는 부르심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분명히 알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가 더하여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난 정말로 마지막까지 구원받을 성도인가? 혹시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여전히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나는 확실히 믿고 있는가? 내가 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늘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능력과 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시고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마귀의 권세를 이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모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슨 의미를 주는가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바로 그 십자가는 우리가 전해야 할, 우리가 땅끝까지 전해야 할, 우리가 목숨 걸고 전해야 할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세 번째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바로 그것이, 즉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21절에 보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표현대로 여러분, 전도는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보통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요즘은 이제 이렇게 좀 방법이 업그레이드 돼서 거기에 이제 전도지와 함께 먹을 것이나 이제 생활 용품들을 이렇게 첨부해서 나눠주기도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전도지만 가지고 나눠서 전도를 했을 때 보통 통계가 그렇답니다. 평상 300장 정도를 뿌리면, 전도지를 300장 정도를 뿌리면 그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이 전도지를 본다는 거예요. 뭐 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300장 정도를 뿌리면 한두 명 정도가 이 전도지를 볼까 말까 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290여 장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좀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조금 더 많은 사람이 보기도 하겠죠. 옛날 어떤 그 얘기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3,000장 정도, 이 전도지를 3,000장 정도를 뿌리면 그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이 전도지를 받고 나름대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 나도 교회라는 곳을 한번 가볼까? 나도 예수님이라는 곳을 믿어볼까? 아, 구원이 뭘까? 천국이 뭘까? 이런 좀 이렇게 궁금증들이 되는 마음의 어떤 요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 3,000장을 뿌리면 한두 명 정도가. 그리고 보통은 3만 장 정도를 뿌리면 한두 명이 교회에 나올까 말까라고 합니다. 3만 장 정도를 뿌리면 한두 명 정도가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어떤 통계라고 해요.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미련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 여러분 3만 장을 나눠주려면, 그죠? 며칠을 수고해야 될까요? 전도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해요. 21절의 말씀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3만 장을 뿌려서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6만 장을 뿌려서 두세 명이라도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당연히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한 그것이 먼저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앞에 십자가를 달아놓았을까요? 여러분, 잘 보이는 곳에 왜 이렇게 십자가를 달아놨을까요? 그저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인테리어 차원에서 달아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늘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이 구원의 비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늘 다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놓고 늘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또 여러분 생활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다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이구나.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이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하고 거리끼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땅끝까지 전해야 할 주님의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그 십자가 짊어지고 늘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전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